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09쪽 11절부터 6장이 되겠군요.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오후 2시에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뒤에 서가 붙은 것은 사도들이 어떤 교회에 보내는 뭐라고 했죠?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라는 특정한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도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한참 이 북쪽에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이 몇 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 몇 개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지역이 여러분이 이제 한 번도 안 들은 지역이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사도들을 선교사로 보낸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역에,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이나 유대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들어본 일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즉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이방의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이방 지역의 교회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선교사 누굽니까? 아시는데 행여나 틀릴까 봐 그러시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유태인들이에요. 뭐 말을 하면은 우리 구약에는 이렇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하려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무엇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하고 이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유태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각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회당에 가서, 즉 유대인들이 주도가 된, 중심이 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뜻밖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지도하는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와 이고니온 교회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은 특별하게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이
사도들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같이 보여주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발을 쓰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교리적으로 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회자가 되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콜링이 있다 하는 느낌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끝까지 열심히는 안 나오고 머뭇머뭇 거리는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도 세월이 많이 가도 계속 보내요, 메시지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송구 영신 때. 그래서 오늘 유양자 집사님이 누군가는 몰라도 그렇게 예수 믿게 해주려고 저도 참 이번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안 오니까 실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가 나를 거부하지 않고 뭔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믿었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람에게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바울이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 사도 여기다가 책갈피 끼워 놓고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11쪽이네요. 사도행전 14장 8절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이 또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구약의 하나님, 경건하신 하나님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그 신을 진짜 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러면 그들이 제일로 높이는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근데 바나바가 틀이 좀 좋았던가 봐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사람이 온유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다고 이름을 붙여주고 바울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전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온통 성이 뒤집어지면서 그 이방의 지역도 여러분 하나님을 즉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화의 하나님을 믿든지 지역의 신을 믿든지 각각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분명해요.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밀림에 사는 사람도 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몰려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섬기려고 해요. 황소를 끌고 가갖고 이분들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선교가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갔던 이고니온 지역, 그 다음에 안디옥 지역에서 그 소문이 그까지 간 거야.
이놈들이 우리가 쫓아내는데 거기서도 예수를 전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 지역에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근데 얼마나 돌을 맞이 죽었는데 죽어본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죽으니까 이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볼까요? 14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돌을 많이 두들겨 맞았으면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끌어내버렸어요. 이제 시체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기서 제자들은 누굴까요? 그나마 바울 사도가 말한 말을 믿고 같이 크리스찬이 된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본 거야. 그 주위에서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였는데 죽은 사람이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성으로 기어들어와. 얼마나 바울 사도가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이고니어 지역, 루스드라, 안디옥, 자기가 자기를 쫓아낸 박해를 했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예수를 전해요.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한번 우리 그런 교회가 그리고 생긴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2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2절부터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사도가 없어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장로들, 집사들을 이렇게 세웠다. 즉,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태동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옮겨요. 언제 어느 때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떠나 있는데 아주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두 가지를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정통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가 가르친 것도 잘못됐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유태인들이 거의 2000년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특히 할례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예수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지키는 중요한 것들도 지켜야 된다. 특히 무엇은 행해야 된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뭘로 해요? 할례. 그것을 할례파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흔들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죽음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 장로, 집사, 교회가 흔들거려.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 너무 걱정돼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말이 여러분 듣기에 부담이 없습니까? 예수도 좀 믿고 세상에서도 착한 일도 좀 하고 다른 종교도 좀 열심히 믿는 것도 인정하고 사람이 좀 그렇게 폭이 넓어야지. 여러분, 전자가 듣기가 좋아요? 후자가 듣기가 좋아요? 후자가 듣기 좋아요.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구원이다. 그런 말을 하려면 잘 나옵디요? 말이 안 나옵디요? 안 나와. 그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 그리고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뭐이 그래 그럼 한 장 팍 물러서 버려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길게 보내면서 무슨 내용의 말을 썼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이거야. 나는 구약에 대통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로 엄한 바리새파였고 내가 이방에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랍비에게서 최고의 랍비에게서 그 구약의 율법을 배웠다. 그러면 내가 배운 것이 내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이시다 한 걸 바울은 너무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에서 자기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정신 차려라. 그래서 1,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빨리 변해버리다니 놀랍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다시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 그것은 편협하거나 고지식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 이상의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 구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최고의 랍비에게서 교육을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만큼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도 좀 믿어볼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면 우리 신앙은 의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그런 말에 대해서 약간 뭔가 좀 플러스하는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왜 귀를 기울이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십시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너희들이 좀 내놓을 만한 것 사회에서 그럴듯한 것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너희들에게 비난이 쏟아지지 않도록 너희가 좀 창피하지 않도록 스스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에도 조금 편승해주고 저 말에도 좀 편승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나는 교회에 있을 때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뭔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냐 구원받는다 그냥 야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갑자기 딱 기가 죽어버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아니야 나도 너와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기입해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여러분이 한 번만 딱 해주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를 보내는 편지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흔들리는 너희들은 예수 외에 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등등.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나는 교회 직분도 있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나는 아는 것이 많아.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그냥 신학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 교수해도 되겠어. 교회를 안 나가. 왜 교회 안 나가요? 말은 많아요. 쭉 들어보면 희생하고 싶지 않아. 매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매주 교회 가서 그게 매이냐. 여러분, 복음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저는 대화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근원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14절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진짜 최고로 자랑할 거, 나 지금까지 자랑할 건 많았다 이거야.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입지도 있었고, 나는 굉장히 내놓는 것이 많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다 자랑할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우리가 나만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면 가장 고귀한 자랑은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 예수 믿어.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예수 믿는다. 그렇게 여러분 자랑해요? 예수 믿는다고 알아볼까 봐 성경 저쪽에 숨겨놓고 그러고 댕겨. 어찌요?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참 교회를 다녀도 이 안에다가 성경을 넣고 댕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설들이 좋아서 프로젝트로 성경 구절을 다 띄워주니까 아예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녀. 진짜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항상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목사인 나도 잠이 안 오면 저녁에 성경을 읽어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영혼이 달라져요. 영혼이. 그저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목사님들 탁구 치다가 싸운 이야기 했죠. 어제 또 화해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마치 바빠서 저를 못 만나고 갔어요.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본인도 죄송합니다. 만나고 갈 건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지 그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갖고 또 탁구 쳐. 인간이라는 건 여러분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야.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도 자랑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신앙으로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남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되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다시 태어나야 돼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런 말 아니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 심령에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로 다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돈이 아니니 또는 내가 가르친 것이 많이 틀리니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헬라어로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써요. 해보세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그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은데 달리 말하자면 흔적입니다. 여러분 못을 박았어요. 내 못이 잘못 박혔어. 내 못을 빼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지난 세월이니까 다 잊혀져요? 때로는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남아있는 흔적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스티그마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한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앞부분에서 이 귀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아니면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녔어요. 또 한 번은 어쨌더라고요? 돌에 맞아 맞은 상처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헐벗었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물어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니까 항상 편했어요?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기도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신앙을 내가 왜 가져 하고 발로 차버리고 싶을 때 없었어요? 그럴 때 있었죠. 의심 없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누구에게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했을 때 없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지금 신앙을 가지니까 부모님 저에게 이 신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매년 연화엽서가 와요? 아니면 야 교회 좀 나가라. 그래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에 어때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은 다 너무나 감사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뭐 없진 않겠지만 거의 손 안 드네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면 그나마 그래도 겨우겨우 해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대다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유향자 집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친구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나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화 티켓도 사고 밥도 사주고 눈치 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스티그마예요. 예수를 따라 산 흔적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거, 이해하는 거 분명히 신앙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어요? 예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쓰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데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안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도마입니다.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요. 자기 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바로 뭐요? 흔적입니다.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의 흔적이 있다면 진짜 그 예수라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8일이 지났는데 닫힌 문 사이로 싹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뭔 말이에요?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과 내 옆구리의 흔적을 보고 만져봐라는 거야.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여?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흔적, 증거예요, 증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그러면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한 그 흔적을 우리도 닮아가고 있는, 그것이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를 따라서 내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라디아 교인들아 흔들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흔적이 있는가? 정말 초대교회 그리고 박해받는 교회 지역의 목회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 흔적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에 가면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 시절에 가보면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예요? 이 나무가 몇 년이나 됐을까? 어떤 애들이 100년 됐을 거야. 우리가 그때는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애는 1000년 넘어.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몇 년이 자랐는지 어찌합니까? 나이테를 보면 합니다. 나무가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1년이 되면 동그라미 하나가 안에 딱 생기고 또 1년이 되면 하나 생겨요.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역에서는 명확하게 이 나이테가 드러납니다. 이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의 나이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무가 평지에 심어져 있지 않아요. 때로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기울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비틀게 자면은 그 해부터는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비틀어진 쪽으로 갑니다. 재밌죠? 그리고 영양 공분이 공급이 잘 되고 햇빛을 잘 받으면은 아주 밝은 색의 나이테가, 넓은 나이테가 생겨요. 근데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으면 나이테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요, 산불이 났어. 불이 나서 나무의 일부가 탔어. 그럼 그 나이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도 삶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삶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밝은 기억으로 남겠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이테가 굉장히 좁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들을 다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이테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륜입니다. 연륜이라는 연이 뭐예요? 1년이에요. 륜은 뭐예요? 동그라미예요. 나무가 한 살을 먹듯이 우리 연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연륜도 흔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신앙도 연륜을 참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인지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해야 돼?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연륜이 깊으면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신앙이 안 떨어지도록 굉장히 힘쓰시고 애쓰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힘쓰고 애쓰신다. 그분의 나이테에는 그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바로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예요. 여러분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공중에 사라졌어요? 아니면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매주 사람들은 내지도 않는 바쁘고 약속된 시간도 많고 귀중한 시간도 많지만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매주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스티그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단돈 10,000원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풍성하게 헌금을 하셔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신 헌금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전쟁과 기화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이북에 성경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겨울에 춥지 말라고 적기만 유류비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아시는 분들 내가 낸 헌금이 뭐 어디에 쓰는가 모르시는 분도 많겠죠.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9년 한 해의 나이테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북처럼 아주 박해가 심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를 찬양하면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그런 환란은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 기록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흔적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주시는 너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 사도의 축복이 제가 2019년 마지막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정 일터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301장입니다. 아버지의
2019년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2020년에도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